산상수훈의 사람이 됩시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시편 103편에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나는 쥐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그래서 토기장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주님 안에 나를 하나님 안에 완전히 여러분이 맡겨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영으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전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직 이제 무슨 내용 보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전략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제자된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부임하려고요.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많은 것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먼저 너가 그런 사람이 되라. 우리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을 너가 깨닫고 알라. 그러면 그 일은 부임은 누가 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의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사와 보좌를 하늘에 베푸시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람들의 정사와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하늘 보좌에서 더 큰 놀라운 손이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하늘의 정사와 권세를 베풀고 아버지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으로 봉사하는 너희 천군 천사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높임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부리는 대상이에요. 그들이 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성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도들의 뜻을 또한 그 봉사를 이루는 누구요? 너희 천군 천사요. 천사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하고 있느냐?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있는 너희여라고 되어 있어요.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서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럼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배울 때는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때 제가 모시면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자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이거 왜 안 해요? 기이한 빛에 보세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이들이 이 기이한 빛에 근데 목사님 왜 길을 갖다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이 귓구멍처럼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제가 그때 옛날에 주일학교 때에 그렇게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힘든 것이다. 너희들 귓구멍이 들어가는데 천국이 주님이 그랬잖아. 천국은 더 어려운데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귓구멍이 아니라 아세요? 바늘? 귀로.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이 넓고 많은 유혹이 번남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 바르기 같은 좁은 그 문, 이 귀한 귓구멍 이런 것들은 얼마나 어려운 거냐. 그러나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알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시면 이 공간복음에 다 나와요. 주님 마태복음 24장에 또 어떻게 마가복음 13장에 그 내용들을 여러분 다 읽어봐야 돼요. 조금씩 가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장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24장에 이것을 얘기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준비된 이 거룩한 신부들은 어떤 자의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을 세 가지 비유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25장 어떤 비유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돼요. 이 되는 그 비유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존전 앞에서 그 달란트를 행해야 되느냐, 그리고 양과 염소와처럼 내가 그를 오른쪽 왼쪽으로 가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신부가 되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가득하지가 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대체 그럼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 기도를 많이 한다 하면 되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그것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또 주님 앞에 옳게 사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이것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체 가르쳐야 되나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제가 이렇게 침대에서 자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이 비유가 좀 탁월하게 슬기로운 신부는 어떤 태도고 이 달란트는 어떤 것이며 양과 염소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아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성도들에게 이걸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 그걸 묵상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주님이요 비몽사몽간에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여러분 거기 갈릴리 언덕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거기 정말 비파처럼 생긴 저 갈릴리 호반이잖아요. 이곳 위에 언덕이 쫙 이렇게 한 15도 가량으로 쫙그 팔복교회가 서 있죠. 그 언덕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서서 미품을 받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신 그 모습, 그리고 제자들이 다 예수께 나온 거예요. 주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님 앞에 나온 자들 다 주님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거룩한 성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자되기 원합니다. 믿는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귀한 덕을 우리가 선전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서 너희들을 건져서, 내가 그 사망의 나라에서 너희들을 건져서 사랑의 생명의 나라로 내가 너희를 완전히 옮겼다. 우리를 완전히 건져서 아버지께서 옮겨버리셨어요. 사랑과 생명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나의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산상수훈을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 산상수훈의 이것은 바로 새로운 계명의 실천사항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네요. 이것은 구약의 십계명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계명,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 안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응집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바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비결이고, 이 산상수훈의 이 교훈을 날마다 그것을 암송하고, 마치 우리가 십계명을 암송하는 것처럼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 수준이 아니라 암송을 해서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누구나 반석에 집을 지은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구체적으로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주님, 슬기로운 처녀가 무엇이냐? 슬기로운 처녀는 먼저 빈이 되라. 내가 어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격의 기질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가 되었을 때 내 안에 어떤 기질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로 이미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슬기로운 처녀는 내적인 것입니다. 그 비유는 이 내적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그리스도인의 자질이 무엇인지, 이 내적인 자질을 아는 것이 바로 이 5장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 달란트라는 것이 지금 계산하면 그것이 여러분 상당한, 한 달란트가
수십억 개 가치가 있는 그런 유산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땅속에 숨겨왔어요. 그죠? 쓰지 못하고. 왜?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뭐 때문에? 오해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아버지는 엄한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긴장해가지고 이 장사에서 못 남기면 오히려 야단만 맞으니 그렇게 막 긴장하고 중이 들어가지고 한 달란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달란트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것은 아버지가 어떠한 것을 기뻐하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슬기로운 처녀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되었는지, 준비되었는지, 빚어주는지 그것이 중요하고, 이 달란트 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아버지가 결과나 이런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버지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눈에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은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과정 안에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는가, 하나님과 함께 동사하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것들을 신중하게 대면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알게 될 때에 자녀가 스스럼없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지극히 적은 일에 어떻게 해요?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한 사람을 놓고 부흥회를 열면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할렐루야. 진정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모든 일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육장에 있다는 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 제자들과의 그 관계, 주님은 은밀한 것을 기뻐하시고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그런 외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중심을 보시며, 그래서 골방의 은밀한 것에,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아도 얼마든지 그런 결과에 네가 취급할 것이 없이 너의 과정과 진실하게, 그것이 비록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런 것을 보지 아니하고 과정이 얼마나 진실하게 했는지, 그럼 아버지가 그 결과를 산출하신다는,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것이 육장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과 염소 비유는 아버지 뭐예요? 이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이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이웃을 내 몸과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다른 사람을 누구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특별히 빈약하고 소외되고 멸시받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너는 나를 그렇게 대해줬으니, 나에게 그렇게 걸벗을 때 했으니, 나한테 바로 했으니 너는 나의 오른쪽에 있어. 이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7장에 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 바로 그 차지 5장에 이것을 잘 지어갈 때 슬기로운 처녀가 어떻게 준비되어지는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내가 갖게 되는지, 기도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할렐루야.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주님이 저렇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체험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는 아름답게 할지언정 열매를 내는 이 말씀을 대면하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탁월한 그런 신약의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으로 살고 산상수훈의 그 계명을 날마다 대면하고 살 때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한 그 비유를 우리가 완벽하게 그런 삶을 살 수 나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산상수훈을 계속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런 제가 그것을 도전을 받고 계속 이 부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가르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이 단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식으로. 제일 첫째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심령 안에서 우리가 빚어지는 우리의 심령이 어떤 것인지, 할렐루야, 우리 상태가 어떻게 거듭난 심령이 변화되어 있는지,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꼬린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기를 할 때 요시 땡 해서 달릴 때에 도달할 꼬린 점이 아니라 시작점에서 가지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꼬린 점에서 이루는 건 그게 아니라 이 바로 팔복의 이 놀라운 비밀은 우리가 시작점에서 그런 자임을 깨닫고, 할렐루야, 내가 그런 자임을 알고 그렇게 달려갈 때에 그리스도의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이 준비되지 아니하고 잘 이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적용하지 않고 나아가면 전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향이 가득한 기름에 뭐 한 마리 빠지면 탈이 한
한 마리가 빠지면 그 악취가 더 어떻게 해요? 참기름이기 때문에 파리 한 마리 넣으면 그 악취가 더 진동을 해요. 그 고소한 냄새가 그 파리 악취를 타고 더 진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얼마나 염려하는지. 오늘 그 주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장 우려되는 특징이 무엇이냐? 얄팍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진지함이 없고 신중함이 없고 대충 얄팍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여러분 그게 참 문제잖아요. 지금도 집회 무엇입니까? 축복성에 똑같아요. 절에서 하는 그런 기본적인 거. 대학교 축복성에 여러분 이 축복을 따라서 나누면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은 이 세상에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서 부어주는 그 위로가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치 이 세상 다른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이완적인 그 80, 길어야 가문의 80, 그 세대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신들과 똑같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교회도 언제나 제자가 되기 전에 거품을 양성하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해요? 밀물처럼 쓸려오다가 썰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안 해요? 여러분이 11조를 다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분의 1만 11조를 해요. 그리고 목사도 그걸 기대해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 바로 그게 기본이거든요. 하나님과 채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너 보물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아버지가 최종 기준으로 잡는다. 물론 그것 안에 의와 신과 우리의 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그 헌신을 같이 더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주어지지 않고 제일 테스트가 된다는, 그게 제일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보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딱 줄여서 그것을 줄여서 하나님과 채무를 겸하여 너희가 승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한 10분의 1만 11조예요.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거진 90%가 다 11조.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11조를 다 해요. 제가 참 놀라운 것이 그걸 제가 우리 주일학교에 넣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11조 얼마, 그러고 나면 감사헌금 11조, 그거 너무 재밌는 거야. 11조 이번 주에 생긴 들어온 돈이 450원, 4,500원 들어온다. 11조 450원이야. 여러분 저 볼 수 있어요. 제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헌금은 1,000원이야. 뭐한 거 그동안 뭐보다 뭐가 더 많아요? 감사헌금이 매주 11조보다 더 많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른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11조 정확해요. 몇백 몇십원 그 칼질, 그리고 감사헌금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니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반응해야 돼요. 먼저 그것부터 시작해요. 첫 단추에.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도 싫어하죠.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순하는지 보면 알아요. 어떤 분이 어린 양떼들이 있는데 번개가 져가지고 어떤 양이 하나 죽었대.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양을 쳐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채물로 드릴 어린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양을 다 살았는데 하나님의 채물로 드릴 어린 양이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이 죽었으니까 뭐예요? 바칠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우선주의가 우리가 주여지만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남편이 부도나고 4억 5천의 빚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혀 갚을 수 없는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에 있던 사람이라 그걸 갚으라고 요구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을 머금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빚을 다 갚게 하시고 자녀들 공부를 다 시키시도록 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 놀라워요. 11조를 카드 빚을 긁어서도 철저하게 지켜냈어요. 지난 세월을 보니까 월급을 받을 때보다 나중에 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려고 할 때에 아버지께서 환경을 도우시고
그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생 이자까지 갚아냈어요. 그 이자까지 갚아내야 돼요.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걸 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주님께서 공급하신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주님께서 공급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이 대면 안에 정말 신중하게 대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걸 와서 목사님 제가 실제로 그래요. 상담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부자고 잘 살아요. 근데 목사님 교회는 개척교회는 너무 가난한 것 같아요. 제가 11조를 어디 내겠다고? 우리 교회에 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는 그 공교에다가 내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고 싶으면 12조를 주님 앞에 기도해서 결단하시고 저희 교회로 내시든지 아니면 공교에 가서 말씀 양육받으세요. 거기다가 성령대로 그렇게 내시는 게 하나님께 맞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 그 말씀을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단어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있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부도가 났을 때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어떤 알지 못하는 그런 해답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평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그럴 수 있게 닥쳐 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축복과 만연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비상스럽게 너무나 얄팍스럽게 참으로 중요한 그 제자의 도의 말씀을 외면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축복의 말씀을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예수가 그냥 축복의 대명사가 복이 나오면 마치 축복 방망이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셔서 세우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따라오세요. 우리 동네 작은 교회, 작은 예배다. 여러분 하나님의 첫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우리 동네 작은 교회 작은 예배당이 계속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기업들이 재물 총수식으로 무릎알식으로 하나님의 우리 동네 작은 교회가 생겨나지 못하도록 마치 백화점 이마트만큼 모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삭선해서 다 가져가는 하나님이 그런 이 세상 재물들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마을 안에 세워진 목자가 그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작고 소란스러운 교회가 생겨나며 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예배한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가 그렇게 무릎알삼치고 마치 종교 재물처럼 그렇게 세상적인 똑방법으로 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상 머리를 같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들이 모이면은 숫자 노름에 니네 교회 숫자가 몇 명이냐 숫자 노름에 니네 교회 건물은 몇 대 되느냐 나는 몇 대짜리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의 사역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공주의가 이 안에 돌아버린 거예요. 번영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대면할 때에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들을 카운트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세상을 쫓아갔던 그 복음, 길목을 쫓아갔던 그 복음의 열매의 말씀이 지금 이 교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잖아요. 그대로 만문을 따라 전사와 권사와 결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는 것 오직 너희가 성경을 왜 읽느냐? 이 성경을 왜 상고하느냐?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며 나를 아는 것이 곧 바로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너희를 진정하여 불렀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한 사람도 그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는 것이 나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으니 둘째 사망에서 건질 그 능력 있는 자는 바로 나밖에 없으며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피값밖에 너희를 건질 이 세상에서 주어진 권능과 능력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것의 건짐을 받은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요 이 놀라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빚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요. 여러분이 빚어지는 거는 여러분 성령님께 오늘 주는 절대 의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과 결탁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길어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너무나 기대한 말씀이 있죠. 자, 17절 마태복음 5장 17에서 19절까지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삶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주님이 오늘 이 서두에서 우리에게 이 계명의 말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피하러 오셨고 은혜니까 그냥 다 좋다. 그런 비상적인 얄팍한 복음 앞에 대면하는 자들을 주님은 나중에 그들이 얼마나 무슨 신앙을 하면서 보게 되고 은혜의 사랑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책임과 의무가 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사상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아갔습니다. 이 율법에 지극히 적은 것도 이제 구약의 그 율법은 너희가 너희 의로 이루려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이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친히 내가 인도하리니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이것은 우리가 자생하는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을 쫓고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을 쳐서 육의 소욕을 쳐서 주님의 말씀 안에 복종시키고자 할 때에 그때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남의 자신을 비추지 않고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대면에 녹음을 할 때마다 하루마다 읽어보고 행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참으로 주님 오늘 너희가 나에게 용서를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참으로 너가 나에게 용서받은 것을 아는 자라면 너희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또한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여러분 주기름을 입을 때 그냥 비상적으로 주물러듯이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물러 같이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얼마나 큰 그 용서를 내가 받은 죄인에서부터 놀라운 의인으로 내가 변화되었는지를 그것을 깨닫지도 못할 때에 우리가 감사가 없고 그 구원의 감격이 없을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용서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 쓴뿌리가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는데 그 깊은 은혜를 여러분 깊이 깨닫지 못하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이 팔복의 말씀이 있어요. 이 팔복의 말씀이 여러분이 조목조목 이것이 한 단계를 끝나고 심령이 가난해져야지만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해봐야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이 의를 내가 알게 되겠다. 이 구원받은 간격 이 죄로부터 사함받은 간격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그 의입니다. 그런 의예요. 그것을 알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못하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나에게 그렇게 굉장히 그렇게 놀라고 깊게 각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해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에 대한 목마른 그 갈증 그리고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열정이 내 안에 불붙듯이 부으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해나갈 때 이분한 것이 부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설교를 제가 해나갈 거예요. 주님은 이걸 인해서 너희들의 산상수훈을 이것을 실천해 나갈 때에 그때 내가 어떤 그 집회나 체험보다도 너희들을 탁월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자로 만드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예요. 이 계명을 직면해서 너희들이 그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게 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놀랄 거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최대의 정도는 바로 무엇이냐? 진정한 부흥은 바로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산상 설교에 대해서 그 앞에 신중하게 서는 거예요. 정말 십계명처럼 이 계명들을 일일이 다 묵상하고 의미하면서 신중하게 서서 그 의미를 의미하고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난 사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든 사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빈으로 된 사람부터 출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추수되어져 오고 바로 그것이 진정한 번영이요 추수요 바로 부흥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프로그램들을 양산하고 어떤 악기를 다양하고 그리고 찬양부터 뛰고 춤추면서 막 그렇게 하죠. 그러나 끝나고 나면 그냥 찌기처럼 가라앉고 마치 내 감정을 업시킨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교회들이 많이 추구해 나가요. 그러나 끝나고 나서 그 청년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진지한 삶의 태도가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양산해서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에서 쫓아가게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쁘 뛰고 찬양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진지한 그 빈 다음 단계에서 그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얼마나 부추겨요. 감정들을 업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선교사가 막 갑자기 막 30명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헌신하고 결단한 사람 서세요. 이 산상수훈 앞에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음악으로 뭐로 막 내가 막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막 지금 막 내 감정이 막 업돼가 막 뜨거워. 이게 주님께로 보지 열정이 아니에요. 이 뜨거운 것은 내 감정과 기분이에요. 그래갖고 선교사를 위해서 주인을 미쳐서 청년 일어서시고 그러면 우와! 달고 쓰는 거예요. 막 100명들이 일어나요. 막. 그 사람들 다 선교사예요. 아니 나중에 막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일어났던 것 때문에 막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가 선교사로 서울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상담하러 와요. 그거는 네 기분이 서운한 거다. 네 감정이 한 거야. 그거는 너 의지가 한 게 아니라 그때 그 분위기에 물려서 내가 한 거야. 의지로 선한 사람은 너 어떻게 웃었는데 그런 소리 하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아버지는 이 산상수훈 중에서 대가를 지불하라. 제자는 대가를 지불하는 자. 제자는 책임과 의무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쳐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러며 그 일이 얼마나인지 많이 보고 그렇게 선하는 것이지 뭐 두두둥 분위기 띄워서 그렇게 막 눈이 나서 뭐 성경 서운하고 뭐 어떡하냐 소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저도 다시 진지하게 우리가 이것을 또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것 못하고 소원을 해요. 그러나 주님이 이 요구사항을 하는 것은 이런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너희들 안에 이 힘의 공급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은혜입니다. 이 힘의 공급원은 너희가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고 말씀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그 앞에 대면하게 서야 될 때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살아가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힘의 자양분이 되어주시고 공급원이 되어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기독교 특유의 자질 어떻게 하면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소유를 이루지 않고 성령의 소유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바울도 날마다 어떻게 해요? 오구나 나는 사단의 개수로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날마다 내가 행하는 게 앞밖에 없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고 여러분 그게 바로 제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의인도 가고 할렐루야 지금 은혜를 구원하셨대 구원을 이루어진 것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니까 누구도 믿고 떠든다고요.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인 줄 믿고 떠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 내가 당신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고 아오니 제발 우리에게서 떠나가소서. 여러분 귀신들도 믿고 떠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떠드는 수준에 있으면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주님이 이 산상수훈을 대면해서 같이 함께 고민하면 그 조그만 그 한 줄의 말씀들에게 우리 삶을 비춰보라고 거울처럼 비춰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이걸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까지 서론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읽으시고 이걸 제가 암송하도록 할 거예요. 오장 다시 여러분 암송을 하고 그래서 한 계명 한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비중을 깨닫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 못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 팔복에
그 선을 다룰 때에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복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것도 이것은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 거울이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합평케하고 우리가 핍박받는 것은 앞에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지만 이것은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전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정말 고린도후서 5장 10절처럼 우리가 각각 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몫으로 행한 것을 다 따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 무엇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지, 또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고자 하는 형상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하는 말씀에 대면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베레아 사람들은 여러분 베레아 말은 그냥 이단인 줄 알죠. 기기동 목사님 때문에 그 베레아 사람들은 얼마나 매일매일 고민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 세상과 그런가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그것이 옳은가 그런가 그들이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말씀을 증거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하고는 마태복음 14장 비유가서 정말 처음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심판할 때 이제 내가 처음 시작한 그 말씀을 잘 지켰느냐 그것을 계명을 너희들이 실천하였나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성령께 맡겨서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나를 맡겨줬느냐 아버지가 그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맡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바보처럼 내가 이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대면할 때 어린아이처럼 천국의 말씀 내가 받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 결과를 산출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맡기며 이 말씀에 대면하면 우리가 나아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이 산상수훈의 전반부를 한번 강의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요구하셨던 그 세 가지 비유가 무엇인지 이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그것과 연결해서 깨닫게 될 때에 내가 정말 이제 구체적이고 완전한 교훈이 주어졌어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구체적으로 완전한 교훈이 주어졌는데 그 하나하나를 내가 대면하여 서서 나의 양심과 대면하며 또 그것이 또 어떤 실패와 또 그 어려움을 그렇게 반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격려하시며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룰 수 있도록 좀 이루어줄 수 믿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맡기게 되더라고요.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에이민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하여 내가 진지하게 대면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살아내는 그 열매를 주님 보시고 열매 맺지 않는 자마다 도끼가 나무에 매였으니 그러므로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은 굉장히 사랑의 구체적인 실질적인 교훈을 주신 거예요. 이것들을 나의 삶에 대면해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그 마음의 낮은 자세를 허락해 달라고 이제 우리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